이날도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생명과 삶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당분간 하려고 합니다. 생명과 삶,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좀 주제가 거창합니다. 사실 쉬운 주제도 아니고 너무나 좀 광범위하고 큰 주제 같기도 합니다만, 준비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나누고 마음에 새겨가면서 하나님의 큰 깨우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생명, 또 이렇게 소중한 이 우리의 삶,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좀 읽었던 라퐁텐 우화가 있지요. 이 우화의 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늑대와 어린 양, 이런 우화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양이 시냇가에 나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늑대가 나타나더니 호통을 칩니다. 아니,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르신 잡수는 물에 물을 흐리고 앉았느냐?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말을 합니다. 어르신, 저는 이 시냇가에서 아래쪽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어떻게 어르신이 드시는 물을 흐릴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없어진 이 늑대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다시 호통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 작년에 나한테 욕을 하고 도망친 놈이 너가 아니냐? 너가 나를 욕하고 도망쳤지? 그 놈 맞지? 라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래서 또 어린 양이 눈을 껌뻑껌뻑 하더니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할 말이 없어진 늑대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날 욕한 놈은 내 형이겠구나. 내 형이 나를 욕하고 도망갔으니 그 대신 내가 너를 잡아먹어야겠다. 원망하지 말아라 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먹었다는 우화입니다. 그 우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또 권력자들의 힘과 횡포가 어떠한지를 그린 우화입니다. 어리고 힘없는 그 생명들 삶을 짓밟는 세상을 빗대어 그린 것이죠. 생각해 볼수록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소설 대지를 쓴 필벅이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방문한 적이 한 1960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한국을 방문해서 경주의 한 시골길, 황혼이 진 그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농부가 소가 끌고 있는 달구지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연찮게 보고 있는데 이 소 달구지에는 조그만 볕단이 하나 쌓여 있고, 보니까 농부의 등에도 지게가 하나 있고 볕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서양인의 눈에는 논리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좀 이상합니다. 아니, 소가 있고 소 달구지가 있고 소 달구지에도 조그만 볕단이 있으면 자기가 지게나 볕단도 그 소 달구지 위에 실어 놓고 힘들면 그 달구지를 타고 갈 것이지, 왜 저 농부는 굳이 지게를 쥐고 거기다 볕단까지 올리면서 집으로 가는 것일까?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역사를 통해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굳이 힘들게 그 지게를 쥐고 볕단을 쥐고 가고 있습니까? 소에게 얹혀놓고 편하게 가면 안 됩니까? 물었더니 농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에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도 물론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이 소도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볕단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필벅이라는 저자는 그 장면 하나를 보고 나는 한국에서 볼 것을 다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함을 나는 이 농부에게서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떠한 위대함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생명이란 무언가? 생명이란 무엇이냐? 점점 학문이 발달하고 다양한 분과가 생겼지요. 과학, 철학, 사회학, 인문학 등등 다양한 분과마다 나름의 생명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죠. 그리고 그런 정의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정의가 완벽한 정의일까요?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다 나름의 입장이 있고 가장 본질의 생명이라는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겠지요. 또한 인간은 어느 맥락에서 큰 생명이라는 틀 안에서 우리 인간은 작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대답을 온전히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생명이 무엇이냐, 삶이란 무엇이냐에 대한 깨달음을 온전히 가질수록 또 그것을 깨달은 만큼 발맞추어 살수록 우리는 더욱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분간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생명, 내 삶,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에 대한 바른 통찰이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다라는 어떤 상태 동사로도 조금 더 바꿔서 말할 수 있죠. 살아있다, 생명은 살아있다, 당연한 거죠. 살아있는 것을 생명체라고 하고 생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살아계시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제가 드렸죠. 다 살아있습니다. 당연히 살아있으니까 걸어서 이곳까지 오시고 또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듣고 계신 거죠. 다르게 질문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다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정말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생명이 다 있는데 이 생명을 정말 즐겁게 누리면서 살고 계신가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이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를 정말 매일 매순간 확인하면서 깨닫고 사는 사람은 적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될 때에야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꼭 막바지에 가서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에 가서 내게 있었던 이 생명 자체가, 내가 살아있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야 가서야 알게 되죠. 특별히 젊은 친구들은, 젊은 사람들은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패기가, 이 에너지가 있는데 죽음 생각 안 됩니다. 생각 안 되죠. 여러분 죽는 날 생각해 보시고 살아요?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 어르신들은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내 노년을, 내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그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이웃들 중에, 친구들 중에 누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거나 돌아가시면 그때나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이 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잘 생각하지 않죠.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막상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 질문, 죽음이란 뭘까요? 죽음. 타나톨로지라는 죽음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학. 들어보셨나요? 죽음의 원인이 뭘까? 죽는 조건들은 뭘까? 어떠한 과정으로 사람은 죽는가? 이런 죽음에 대한 이론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타나톨로지, 죽음학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생명이 죽는데 죽는 원인들이 다 있습니다. 다양하겠죠. 다양한 조건으로 사람들은 죽고 생물들은 죽습니다. 또 그 죽음에 다다르는 과정들도 관찰하며 연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죽음 자체를 연구할 수 있을까요? 죽음 자체? 죽음에 다다르는 과정은 관찰할지 모르지만 죽음 자체를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생각할 때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자신이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경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죽었다 살아난 분 없으시죠? 누구도 죽음을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절대로 경험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개념의 대상일 뿐입니다. 개념으로서만 죽음이 존재하죠. 죽음이 뭔가요? 죽음은 생명의 부재를 말합니다. 생명이 끝난 것을 말하죠.
생명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어갈 수 없는 그 순간을, 그 상태를 죽음이라는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죠. 그 누구도 죽음이 경험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그 사람 빼고는 없겠죠. 그런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럽게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결국 죽게 될 것이구나, 그 과정을 관찰하며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빛이 꺼져버린 상태, 그것을 죽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 우리의 논의의 대상은 될 수 있겠지만 절대로 경험의 대상은 될 수 없고, 죽음에 대해서 논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결국 생명이라는 것을 지향하면서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웰다잉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웰다잉, 잘 죽는 것,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할 수 있겠죠. 웰다잉. 웰다잉이란 말은 사실은 죽음을 지향하진 않습니다. 다잉이라는 말 앞에 웰을 써서 마치 죽는 것을 좋은 수식어로 표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죽음 자체는 어떤 수식어도 붙일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면서 연명치료하는 것을 많이들 점점 거부해 가면서 살고 있죠. 내 마지막 순간을 병원에서 보낼 수는 없다. 내 마지막 때를 조금 더 의미 있게, 내 마지막 생명의 때를 조금 더 아름답게 존엄성 있게 보내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웰다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내 마지막 생명, 내 마지막 삶을 잘 보내고 싶다라는 의지죠. 죽음 자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학을 가르치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의 부제목, 소제목을 봐도 죽음학, 어떤 죽음도 죽음 자체를 논하지 않고 삶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제목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책의 부제목이 이렇습니다. 죽음학이라는 책인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부, 이런 제목도 있고, 죽음에서 삶을 만나다,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눈물의 수업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경이롭고 아름다운 삶의 현실,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죽음학을 가르치고 논한 책들의 제목들입니다. 죽음학을 말하지만 결국은 사람은 삶을 말하고 생명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내가 생명을 논할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다시 삶을 사랑할 수 있을까? 맨 마지막 제목은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입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지향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은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물이 그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생,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이 19번이나 나오고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영생을 너희가 가졌다,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생을 가졌음을 확신하십니까? 영생을 다 가지셨습니까? 아멘이세요? 네, 억지로는 안 하셔도 돼요. 영생이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영생은 천국을 말하나요? 죽으면 가는 곳, 천국, 하늘나라, 이것이 영생인가요? 여러분, 간다고 하신 말씀도 있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천국에 대해서는 잘 아세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 어떤 곳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저 어디 있습니까? 저기 하늘나라, 지금 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가장 높은 곳 가면 거기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으면 바로 가나요? 천국은 물질의 세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곳은 그냥 죽은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죽어서 영혼들만 가는 곳이 천국입니까? 어떤 곳이 천국이고 하늘나라인가요? 어쩌면 우리는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확신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혹 우리 속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천국 영생 생각해봐도 도대체 잘 모르겠다. 그러니 그냥 내게 주셨다고 믿고 말란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게 있다고 생각하고 말지 뭐, 아무리 생각해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이런 것이 우리의 솔직한 대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영생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죠. 영원히 산다, 영원이라는 말이 산다라는 말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럼 죽지 않고 쭉 끝이 없이 쭉 산다는 말인데요, 그죠? 영원히 산다. 그냥 언어상으로만 봐도 영원이라는 말은 사실은 신이나 하나님께만 속하는 말이고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사람은 그냥 찰나, 덧없음, 아니면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이런 단어가 사람을 더 소식하기 좋지 사람에게 영원이라는 단어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생명 앞에 영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납득이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물론 성경의 표현이지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을 조금 아우르는 표현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늘 자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수식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가 있다면 저는 두 단어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찬란하다라는 말입니다. 찬란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는 충만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찬란하고 충만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보십시오. 그 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찬란함보다도 더 찬란함,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찬란함이고, 바다의 물이 이 지표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채우고 있는 충만함보다도 더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충만함입니다. 이러한 찬란함과 충만함, 그 영광스러움과 이 충만함이 하나님의 생명을 수식할 수 있는 좋은 언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찬란함과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생명에서 이 땅에 처음으로 비춰졌고 알려졌지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경험할 만한 생명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상상 속으로만 알자고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태초부터, 이 땅과 이 하늘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이 땅의 시작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시작됐고,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 우리 속에 있는 생명 또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 나무와 풀, 동물들과 곤충들과 새들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미생물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심으로 생명을 가지게 된 아주 귀한 생명, 찬란하고 충만한 생명의 일부분들입니다. 이 생명을 다 부여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서두가 길었다 생각이 될지 모르시겠지만 오늘의 말씀 10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내가
온 것은 목자와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주려고 왔다.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주겠다.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우리를 단지 피 안의 세계, 우리의 눈 밖의 세계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생이, 생명이 시작되었다고 말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꼭 성경을 그렇게 다시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영생은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미 여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의 영생은 이미 내 생명 속에 지금 여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곳,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개념을 너무나 작게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해 주신 이 땅의 생명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생명들, 이 생명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서로를 생명되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생명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 귀한 생명의 가치도 관심이 없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생명을 간과하고 그 가치와 그 아름다움을 간과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요? 만일 내 삶이 불행하다고, 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여겨진다면 이미 내게 주어진 이 귀한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내가 너무나 무시하고 간과하고 살아왔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과 우리 모두의 생명에 다시금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나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은 늘 우리의 생명에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생명이란 뭘까? 우리로 하여금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근원적인 힘은 뭘까?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밥 먹어서 살아 움직이는 건 아니라는 거 생각하시죠? 정말 생명으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힘과 에너지, 그런 건 뭘까? 사람들이 예전부터 궁금해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철학적으로 대답을 하든 과학적으로 대답을 하든 나름의 대답을 했고 나름의 이론들이 있었죠. 고대 시대에 사람들이 대답한 것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지금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원소와 같은 원소의 개념도 없었고, 물, 불, 흙, 공기, 이런 것들이 4대 원소라고 말하면서 이런 것들이 혼합되고 힘을 합쳐서 생명의 기운이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고대 사람들은 하곤 했습니다. 나름 이 생명이라는 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나름 답을 찾아보려고 한 노력들이죠. 지금 우리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지요. 이 생명이 무엇일까 사람들이 연구합니다. 생명은 세포로 이어졌고 그 세포 속에는 핵이 있고 핵 속에는 유전자와 염기 서열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밝혀내면서 얘기합니다. 도대체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요즘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생명의 그 본능, 생명력은 자기 보존에 있고 자기 복지에 있다라고도 말합니다.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고 더 좋게 진화시키려고 하는 그 본능이 생명력이다, 이런 이론들도 있습니다. 유전자는 자기를 어떻게든 복제하고 보존시키려고 한다. 유전자 안에는 그런 본능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명은 어떤 걸까요?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그 힘은 뭘까요?
생명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과학을 전공한 전공자들과 과학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무엇냐라는 것, 순수한 마음으로 이 생명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깊이 생각한다면 그에게 귀한 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생명이 뭘까요? 성서를 통해서 생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생명이란 약동하는 것입니다. 약동하는 것. 소설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소설의 한 구절입니다. 보리밭의 푸름은 바야흐로 한창 봄의 약동을 합창하는 듯하다. 봄의 약동을, 보리밭의 푸르름이 합창을 하고 있다라는 소설의 한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봄의 약동. 약동이라는 말이 뭔가요? 생기가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약동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봄 기운이 약동을 한다. 눈밭에, 하얀 눈밭에 꽁꽁 얼었던 그 땅이 대지가 슥 녹더니 그곳에 풀들이, 꽃이 막 피고 생명의 기운이 막 솟아오릅니다. 생명이 약동한다, 봄 기운이 약동한다라고 말하죠. 생명이란 약동한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아 움직인다, 생기가 가득하다. 여러분의 생명은 약동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은 약동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약동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의 삶과 생명을 표현할 만큼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돌아봐야 합니다. 생명은 약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생기가 넘칩니다. 그 기운이 생명 차서 그 기운을 감출 수가 없는 것이 약동입니다. 생명으로 하여금 더 생명되게 만들고 더 살아있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드는 그 생명의 약동이 우리에게 있는지, 생명은 그 자체로 더욱 생명되게 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의 10절의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더 그 생명이 풍성하게 하겠다. 물론 오늘의 설교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어쩌면 여러 번 제가 곰탕을 끓인 것처럼 끓여서 말씀드리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지, 그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생명이 죽어가게 내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그 생명으로서 자체가 더욱 풍성해지는 귀한 생명입니다. 생명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놀랍고 하나님의 생명은 찬란하고 충만합니다. 그 충만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설교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더욱 충만해질 수 있는 그 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생명은 이 땅에 태어나 두 가지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먼저는 그 생명을 긍정하고 사랑하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그 생명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현실을 직면하게도 됩니다. 생명이 가장 아름답고 찬란해 보이는 갓난아기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있는데 부모에 의해서, 때로는 사회에 의해서 이 아이의 생명이 긍정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사랑을 무한히 줍니다. 그럼 그 아이는 구김살 없이 그 생명이 확 펴지겠죠? 펴지고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되겠죠. 그러나 이 생명이 부정됩니다. 다른 생명에 의해서 이 귀한 어린 아이의 생명이 부정되고 무시되고 학대되면 그 생명은, 그 생명의 약동은 억눌리고 부셔지고 끝에 가서는 멸망을 받을 수도 있는, 죽을 수 있는 현실에 놓이는 거죠.
생명의 약동은 늘 그 생명을 긍정하고 그 생명을 사랑하고 보듬는 그 현실에 직면할 때 그 생명이 활활 펼쳐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의 빛이 찬란하게 그 생명의 충만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머금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생명은 긍정되고 축복받으며 사랑받으며 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약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 현실을 직면하면 그 생명의 약동은 죽을 수밖에, 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약동이 펴지지 않고 꺼져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메어지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느끼고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생명들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것에 공명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생명의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생명이 부정되고 무시되는 현실이 이 땅에는 있는 것일까요?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고 살리고 풍성하게 하시는데, 도둑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둑은 우리 집에 들어온 도둑을 말하나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존재가 마귀와 사탄입니다. 사탄은 실제하는 존재죠. 실제합니다. 사탄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실체와 존재로서 존재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에게 주신 생명, 인간에게 주신 그 생명을 다 빼앗습니다. 속이고 어둠으로 현혹해서 권력으로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아서 생명을 억누르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체제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도둑으로 비유하시며, 도둑이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사탄은 모든 생명을 억누르고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 빼앗는 역사로 끌어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님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사탄과 마귀는 사망의 원인이고 어둠의 원인이고 속임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그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리즈 설교 중에 제가 다시금 이 사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사탄의 체제에 의해서 망가지고 현혹되고 어두워져 있고 많은 생명이 그로 인해 수탈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더욱 성서적인 눈으로 밝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여전히 이 땅에는 죽음의 체제가 있어서 생명에 고통을 주고 생명을 착취하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음의 나락에,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모든 생명체가, 특히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에 다시금 접붙임 바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우리의 생명에 다시금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충만케 하실 때 우리의 생명은 살아나게 됩니다. 목적을 없이 방황했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명이 내게 접붙임 바 되어 불어넣어지고 충만해지니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뤘냐 못 이뤘냐,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들로 내 생명이 판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합니다. 마귀의 체제 속에 억눌렸다고 속았던 내 삶이 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서 거듭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이 이미 내게 있음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그 신비를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막연한 영생이 아닌 이미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함을 깊이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이런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찬란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약동하는 생명입니다. 청년 여러분, 젊은 여러분이 약동하셔야 됩니다. 약동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어려워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계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약동하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생명의 힘을 얻어서 더욱 약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 있게, 활력 있게, 모든 것을 가능성 있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목적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삶의 생기를 불어넣어 약동하게 하여 이 땅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봄 기운에 새싹이 돋듯 내 생명이 약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찬란하고 충만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어둠의 체제에, 사탄의 체제를 맞서고 이기며 생명을 보듬는 삶,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 가운데 살 때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내 안에 보배로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세상에 그 보배의 빛을 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허구 청년 여러분들에게, 또 예배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이 봄 기운에 가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날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영생은 샘솟는 샘이 되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깊이 깨달으며 그 한 가지만으로 우리에게 감격과 기쁨이, 행복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그 귀한 은총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약동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뜻을 이루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